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면 혹은 1020면에 있는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부터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참 존경스러운 분이었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예전에 강의도 하시고 부흥회도 많이 다니셨어요. 특별히 소록도 하면 우리가 이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알려진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곳이었지요. 근데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양성인 분은 아니지만 음성인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집회를 하고 나서 식사 대접을 즉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하신 분의 남편은 손가락들이 없어서 이 팔목에 끈을 매서 이렇게 숟가락질을 하시고요. 또 함께 식사하시는 분 중에서도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어서 음식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분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가운데 물김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물김치는 누구나 다 한국 분들은 이렇게 떠드셨잖아요. 지금은 덜어 드십니다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마다 밥풀이 떠다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처음 보는 순간은 쉽지 않더래요. 근데 어디서 난 힘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뚝 떠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어제보다 전일보다 훨씬 더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 강사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인데 이번에는 진짜 목사님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그랬다는 겁니다. 그저 김칫국 한 번 떠먹은 것밖에 없는데 결국 그것이 진짜 목사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라는 소리를 종종 듣는데요. 이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격자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창조주를 만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자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누구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즉 예수를 구원의 주로 또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의 주로 만난 사람, 믿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 혹은 증인이라고 하고 그들의 삶은 그런 이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드 본문이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쉐마의 본문이라고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테필린 즉 이마에 이렇게 미간에 붙이는 값에 견갑에 넣기도 하고요. 이 팔목에 매어서 손끝까지 이르는 곳에 매기도 하고 또 집안에 들어가다 보면 문설주에 이렇게 옆에 붙여놓고 한 번씩 만져보면서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들어라 이스라엘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그리고 에하드라는 말이에요. 이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그들이 혹시나 잘못 읽을까 봐서 대신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엘로헤이누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 또 아도나이 여호와 그리고 에하드 이 에하드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쉐마의 세 번째 단어인 아인과 에하드의 마지막 글자인 달렛을 크게 히브리어 성경을 쓸 때부터 처음부터 크게 썼어요. 히브리 말은 대문자 소문자가 없습니다. 다 동일한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를 가져요. 폭은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도 이 높이는 다 똑같은데 이 글씨 중에 크게 써는 두 글자가 있는데 그게 아인이라는 글자와 달렛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 아인과 달렛을 합치면 에드라고 읽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드.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4절을 에드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에드 본문이라는 에드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증인, 목격자 혹은 이 증거자 뭐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 사람들 혹은 목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기록하면서 날마다 되뇌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격자 증인 되라고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넣어두셨던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지식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그거를 증언해야 될 때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로 합니다만 우리는 법정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 말하고 법정에서 증거하고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 주변의 나라들이나 아니면 또 이 열방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거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사야 4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망해버렸고 뭐 다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기억해라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일을 회복시키고 또 다시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보여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또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비록 포로로 잡혀있든 내 삶은 다 망가지고 또 내 인생이 참 초라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 그때 내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늘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어디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며 구원해 주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는 삶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내가 보여줄 수 있을 때, 즉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분 이외에 나의 구원자도 없으며 그 이분 이외에 어떤 다른 이름도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을 우리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증인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이건 전도하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삶이에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창조주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한 전도인데, 대부분 우리는 말로 한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이거는 특별한 전도자들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주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증인의 삶이지 단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에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내가 경험한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에 있지 않다. 여러분, 최소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의미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욕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툭 말뿐이야. 여러분, 이거 안 돼요. 말쟁이야, 말 잘해, 이런 소리 안 돼요. 저들은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현관에 큰 문 경고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읽어요. 저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삶을 보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요. 다른 신이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니,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쩌면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으로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이냐는 거죠. 먼저는 증인은 철저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맨날 주일날 뭐 끼고 가? 뭐 이런 거잖아요.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역당국의 정책을 지키면서 우리는 철저히 예배 드리려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노력했습니다. 모임의 인원 제한을 받았을 때는 주일 예배를 4번이나 나누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 그렇게 유별을 떠냐, 한 번쯤 안 드리면 그만이고, 한번 꼭 교회 주일날 그냥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보면 되지, 뭐 때문에 그냥 교회에 모여서 그러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지역에서도 그래요. 그 교회는 예배 한 번도 안 쉬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유별을 떤다는 둥, 시끄럽다는 둥 그럴지 모르지만 다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만큼은 철저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직원들에게 토요일 날 내일 주일이지만 나와서 좀 다 같이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한 청년이 뭐라냐면 저는 내일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지라드 씨가 잘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럼 나와 헤어집시다. 즉 해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격리과에 가서 임금료를 계산받아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한 3주를 직장을 찾는데요.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입장이지만 자기는 주일 때문에 즉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직장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필라델피아에 한 은행이 새로 지점을 내게 됐는데 이 은행의 총 이 지점장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지라드 씨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얘기하면서 좀 견실한 청년이 있거나 아니면 신실한 일꾼이 있으면 좀 한 사람 소개시켜 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해고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데려다 쓰면 좋겠어. 아니 물론 이 소리를 듣고 이 은행을 열려고 하는 지점장이 깜짝 놀란 거. 아니 장안애가 해고했는데 왜 그 청년을 추천하는가?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물론 내가 그 친구를 해고했지. 그 청년이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어. 그러나 자기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네가 은행을 열어서 돈을 맡겨도 신실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내 처지와 형편 때문에 최소한 신념과 의지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라드 씨는 자기가 해고한 청년을 오히려 은행장에게 추천해서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 주어야 될 모습은 정말 진지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예배의 모습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6.25 전쟁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주일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그 피난 와중에서도 예배했고요. 부산에서 여러분 수많은 피난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그들에 의하여 이룬 한강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배 백성으로 그리고 예배 민족으로 바로 세워져야 하고 이 예배 백성, 예배 민족으로 서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마음의 준비도 하고요, 몸가짐도 준비를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냥 여러분 자다가 눈 비비고 주일 예배 시간 됐다 이러고 달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마치 옷을 합당하게 입는 것처럼 합당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진지한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부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예배당 예배가 끝났으면 생활 속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야, 다르긴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어떻게 그렇게 주일까지 가서 쉬지도 않고 예배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예배의 시간만이 이렇게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송의 소리, 여러분 이것들이 결국은 예배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 증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제사, 예배, 절기, 준수,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겠어요? 이게 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철저히 예배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도 그랬고 또 아벨도 그랬고 셋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북한이나 중국 지하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무슬림 빌리버들, 즉 무슬림 중에 개종해서 이 기독교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 내걸고 예배합니다. 그냥 안 해도 되겠지, 뭐 그냥 우리 믿으면 되지, 이러지 않고 저들은 목숨을 내걸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증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오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보시고 이 예배가 주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역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예배하는구나 듣게 될 거고, 그렇게 보면서 언젠가 신앙을 가지려면 교회 다녀야지, 왜 저렇게 예배를 저들이 열심을 낼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구원자를 믿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증인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는 것이지요. 증인의 삶은 목적이 달라요. 이 삶의 목적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오래 살아야 되는 목적도 주고요. 또 사람은 때로는 돈을 벌거나 아니면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 이 의미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오늘 중학생의 고백이에요. 그냥 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삶의 목적이나 이유 같은 것이 없어 그냥 매일 집, 학교, 학원, 집, 이게 루틴인 것 같아서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왜 하는지 알지만 아직 저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쳇바퀴처럼 엄마가 시켜서 가는 학원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무서워, 너무 우울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서 혼자 울었어요. 첫 시험을 저번에 봤는데 2과목밖에 안 봐놓고는 영어는 100점 맞을 만큼 공부했지만 96점, 수학은 74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렇게 매일 학원 가면서 공부하는데 이 점수라 학원 다니는 의미도 모르겠고 차라리 사교육 없는 나라로 유학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친구 사귀면 홀가분하고 좋잖아요. 삶의 이유도 없이 매일 학원과 학교만 오가면서 밤늦게 집에 오는 이 나날들이 너무 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직장 확 때려치고 그냥 어디 보면 아무도 모르는데 훅 떠나고 싶은데 뭐 이런 거하고 뭐다. 아이고 그만 살고 싶고 내가 뭐들어 애들 키우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게 뭐가 달라요. 요즘 MZ세대와 알파세대만 이런 게 아니라 X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전쟁을 치르고 그 어려움을 겪은 연세 드신 분들 다 똑같아요. 인생에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뭐 나는 혼자네.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가난을 극복해 보겠다고 돈을 좀 벌어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했지만 그 돈을 벌어보았더니 주변 사람이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꿈 이뤄보겠다고 큰 소리치며 살아왔지만 정작 왜 그랬는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지. 물론 주변에 국가를 위해서 살겠다,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겠다, 그리고 공익과 인류애를 위하여 산다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그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허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존재하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확실한 목적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열심히 일하다가 살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았고, 열심히 자녀를 위하여 살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열심을 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일 때에, 여러분 그것에 둘 때에 그 어떠한 삶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과 만족함보다 더한 것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기쁨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말과 동의어가 부유하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풍요하고 또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좀 어떻고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도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때 심지어 젊음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내가 원치 않게 힘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인 거야. 우리는 창조해 주시며 구속의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 곧 그의 기쁨이 되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고 국가를 위하여 살고 인류애를 사는 거예요. 인류애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도 국가도 그리고 인류도 돌아보며 사는 거죠. 내 역할도 직업도 내게 주어진 그 일들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려워도 또 풍성해도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죠.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만족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이 중학생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아이고 나도 새로운 친구 사귀면서 홀가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차라리 사고육 없는 나라로 가고 싶겠으면 좋겠어. 아이고 차라리 이 나라 떠났으면 좋겠어. 떠나도 그 나라 가면 또 그 문제예요. 그 나라 가면 또 그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어제를 지나면요 또 오늘을 만나요. 오늘 또 버리면요 즉 내일이 되면 그날은 또 오늘이에요. 결국 우리는 오늘에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거냐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일 중독에 매여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 중독에 빠져서 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 하나님이 나를 보면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하시는 그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지내지?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가지? 어떻게 참아가지? 어떻게 그 일을 해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해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렵지만도 내 삶의 목적이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위하여 살고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위하여 사는 것 자체를 통해서 즉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부득불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돈에도 건강에도 오래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짧게 살든 길게 살게 하든 간에 영광이 되는 것이며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시고 출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근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증인의 삶은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는 아멘을 할 텐데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 아멘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맞아요. 이 설교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멕은 이 노아의 9대 손입니다. 가인의 계보 속에서도 라멕이 있어요. 그는 살인자고요. 그러나 노아의 아버지 그리고 아담의 9대 손인 라멕은 원래 이름이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속에 강함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강한 사람이 살아보다 보니까 내 강함으로만 못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라는 말은 위로다 혹은 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강해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쉼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하여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를 묻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실까라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 뭐 굳이 이것을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 그냥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힘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이, 능하다는 말이 엔디나모온인데 이 말이 바로 능력을 주다, 힘을 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힘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겠지만 집에서는 아버지의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 때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형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다라는 말이 엔디나모온이에요. 이 말도 역시 힘을 주셔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죠. 노아가 한 일은 방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왔어요. 그냥 이사 갔어요, 이사. 모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백성 앞에, 즉 애굽에서 그들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국가를 여러분 세워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바벨론, 즉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확히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강요로 있다가 그 백성들과 함께 민족 재건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어요. 바울은 힘든 여행길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걷고 또 걷고 또 걸으면서 다녔어요. 뭐 대단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뜯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셨느냐 아니냐, 아니 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느냐 아니냐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힘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국가를 위한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럼 미약한 힘을 가지고 그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크고 작든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조금만 힘이 생기고, 아니 권력이 생기고 또 부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나를 위하여 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선생님들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가르치는데 문제는 학부형들이 문제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저 선생님들을 괴롭힌 거잖아요. 요즘 자꾸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힘은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자녀들, 교사 선생님들과 잘 합하여 키워내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군사부 일체라고 했어요.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이렇게 존경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왜요? 부모들이 가진 힘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학부형의 힘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닌데, 그게 잘못된 힘이니까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즉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아버지 역할 좀 잘하십시오. 왜 아버지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들 잘 좀 하십시오. 그래요. 어머니 역할도 잘 하십시오. 좀 할아버지 역할, 할머니 역할도 잘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잖아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포다듬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고요.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꼭 용돈만 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남편의 역할을 다 하시고 아내의 역할을 다 하십시오. 내가 사줄 수 있는 선물이 그 정도면 주면 되는 거고, 또 받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기쁨으로 받아서 그 역할 다 하면 되는 거지. 너무 큰 것을 기대하고 너무 대단한 것을 원하니까 서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참 저 사람은 참, 이거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게 오히려 자기 힘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부귀와 영화가 있다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 나눠도 되고 섬기기도 되고 베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달라. 오죽했으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의 또 아니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신앙을 지켜가는 것 자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내게 주신 힘만큼 주를 위하여 살 때에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부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냥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큼 사십시오. 뭐 더 가지지 말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면 그만큼 또 일하면 되고, 내가 레벨업이 되면 그만큼 또 주를 위하여 살고, 또 레벨업이 되면 그만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을 더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3년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사랑을 더한다는 건 그냥 사랑만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더하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해졌습니까? 신앙이 더해졌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돌아보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큼 성장했어.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었어. 이런 게 있을 때 사랑을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지나간 표어니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속에 정말 신앙인의 좋은 모습들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증인은 말보다 삶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 되십시오. 사랑합시다. 말하지 말고 보여줍시다. 감사합시다. 말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말고 내가 예배할 때 보여주면 되는 것이며, 너 왜 그렇게 사니 말하지 말고 내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보여주는 것이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냥 묵묵히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을 통해서 만방에 정말 창조주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지금도 읽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나하고 뭐가 다를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나하고 어떻게 다를까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도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증인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날씨도 춥고 미끄러운데 또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맡겨준 사명을 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문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